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바벨론 유수와 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뺏기고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이주를 했습니다. 아주 먼 곳으로 이주를 했죠. 성은 불탔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그리고 불타는 성을 보면서 그냥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이제 강제로 끌려가는 동안에서도 한없이 울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런 사건이 바벨론 유수라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완전히 강제 이주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역사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죠. 그때 구소련 땅으로 이 고려인 그 위쪽에 고려인이라고 불렸던 그 우리나라 저 함경도 위쪽에 살고 있었던 그 분들을 시베리아 벌판으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와서 군인들이 몰려와서 기차에 태웠습니다. 그냥 뭐 애 어른 할 것 없이 강제로 그냥 기차에 사람들을 태웠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그렇게 우리는 지금 기차 여행 그러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1등석이니 2등석이니 이렇게 가는 걸 생각하는데 그때 다 서서 그냥 마치 소를 옮기는 것처럼 서서 그렇게 화장실도 못 가고 추위에 이 지옥 열차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 기차를 타고 6,000km 이상을 이동을 시켰습니다.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을 이주시켰냐면 17만 명에 해당하는 이 고려인들을 이 시베리아 벌판에 중앙아시아에다 갖다가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그 추운 곳에서 그 얼어붙은 동토를 그 땅에서 너희가 개간하고 먹고 네가 살아나면 너희 땅이 되는 것이고 죽으면 그냥 죽는 거다라고 그냥 갖다가 버렸습니다. 너무나 추웠죠. 시카고도 춥다고 하는데 시베리아 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다가 갖다 버렸으니까 이 추운 곳에서 어떻게 했냐면 사진 속에서도 보지만 그냥 바람만 막을 수 있는 움막을 짓거나 아니면 흙벽을 지어서 히링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거기서 그냥 살기 시작했습니다. 17만 명이 이주하는 동안에 그 이주 기간 동안에 무려 2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로 바벨론으로 이주했습니다. 바벨론에 가가지고 이제 노예 삶을 살기 시작을 했는데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시편 137편에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바벨론에서 사로잡아온 자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에게 노래를 시키는 겁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고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사람들에게 자 노래해봐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일하다가 잠깐 쉴 때가 있으면 그때 야 노래해봐.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황폐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무슨 얘기냐면 자 엔터테인 해보라는 거예요. 야 우리를 좀 즐겁게 해봐. 그런데 그 뒷말이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어떤 노래를 하라 그러냐면, 야, 너네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부르던 노래 있지? 그거 한번 해봐. 너네 그거 하나님 찬양하던 그 찬양 있지? 그거 한번 해봐. 우리 앞에서 좀 우리를 즐겁게 해봐. 그거 한번 해봐. 얼마나 굴욕적이었겠어요. 얼마나 굴욕적이었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그래서 강제로 이주해 왔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성전이 무너져서 정말로 피눈물이 나는데 그 바벨론의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네들 성전에서 부르던 찬양 한번 해봐. 우리를 즐겁게 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여기 이 시편 137편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굴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의 말씀은 특별히 뒷부분은 바벨론 포로기에 있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낮아질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보배로운 자. 오늘 이사야서 4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보배로운 자. 이스라엘에서 살 때, 예루살렘에 살 때 어떤 사람은 귀족으로 살았고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옛날에, 내가 왕년에 뭐 학식이 있건 뭐 부유했건 이런 거 상관없이 다 노예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언제 이 포로 생활이 끝날지 몰랐어요.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죽지 않으려면 이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를 이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불렀어야 했어요. 고된 노동을 버티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고된 노동을 버티는 것이 끝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 끝나는지 알면 버티기가 좀 쉬워요. 근데 한없이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 그러면 사람들은 버티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삶의 의미도 없고 소망을 가질 수도 없었어요. 미래에도 없었고 자존감은 낮아질 대로 낮아졌는데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한국어 발음이 내가라고 하는 발음이 나를 지칭하는 것과 너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굉장히 비슷하게 들려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읽습니다.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너는 내 눈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며. 이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끌려가 나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어요. 지금 바로 앞에서 바벨론 사람들한테 춤추고 그리고 노래하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속이 상해가지고 완전히 낮아지고 있는데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히브리어로 여기서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쓰였어요. 야카르라고 하는 말과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말씀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 보배롭고라고 할 때 쓴 말은 야카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야카르.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떤 거냐면, 뜻이 뭐냐면, 너는 보배롭고, 한국말 굉장히 잘 번역을 했습니다. 보배롭다. 그런데 이 영어로 보면 valuable, 값어치가 있다. 너는 값어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내 눈에 너무너무 가치가 있어. 네 가치가 너무너무 소중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살다 보면 가끔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나는 무가치한 사람, 무의미한 사람, 어디 쓸데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매일 일만 하고 무가치한 삶을 산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나 하나 없어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직장에서 오래 버티고 있으면 어떤 때는 왜 저 사람 안 나가냐 이런 얘기들을 뒤에서 수근수근 하고, 그리고 뭐 밥만 축내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EBS 프로그램에 달라졌어요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이 프로에서 이 한 엄마, 중년 엄마의
삶을 잠깐 다루는 게 있는데요. 이 중년 엄마가 절규하듯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말이 있어요.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도 사람이야, 사람. 엄마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사람이야, 사람이라고 절규하는 장면이 나와요. 애들은 좀 커가 컸다고 엄마를 무시하기 시작하죠. 언제부터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가 생기면 이름은 없어지고 누구 엄마로 불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애들이 커가면서 툭툭 던지죠. 이렇게 던집니다. 엄마가 뭘 한다고 이렇게 툭툭 던져요. 우리 집에서는 그런 얘기 했다간 죽습니다. 저희는 삼심제가 아니에요. 직심제예요. 직심제. 그냥 죽습니다. 남편도 습관처럼 이렇게 툭툭 던지죠. 이쪽 보고 얘기하죠. 당신이 뭘 한다고 이렇게 툭툭 던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저 엄마가 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도 사람이야, 사람. 그러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보배롭고 가치. You are so valuable. 넌 너무너무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여기에 하나가 더 늘어요. 영어 못한다고 이 괄시를 받기 시작해요. 애들이 자꾸 제 영어를 들으면서 아빠 영어가 왜 저래? 아빠 발음이 틀렸어. 제 발음을 교정하기 시작해요. 나름 나도 박사인데 너무 그냥 이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눈에 참 보배롭다. 다른 말로 너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돈과 명예를 가지고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가치 있게 보고 있지 않을 때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너는 참으로 보배롭고 가치 있다. 이사야서 43장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참담한 현실을 생각하면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됐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 얼마나 은혜가 됐을까? 우리가 비록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았지만 이제 이곳에서 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구나, 아직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는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너는 참으로 보배롭고 가치가 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참 보배롭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좀 어색하더라도 한번 해볼까요? 나는 참 보배롭다. 난 참 가치 있다. 내 인생은 참으로 가치가 있다. 참으로 가치가 있죠. 안 되는 영어로 미국에 살면서 우리는 다 애들 키우고 잘 살았어요. 집도 사고 잘 살았어요. 잘 가치 있는 삶을 살았어요. 영어 못한다고 괄실 좀 당하긴 해도 우리 참 잘 살았어요.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너는 참으로 보배롭다. 두 번째로 말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존귀한 자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앞부분에 너는 보배롭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존귀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보배롭고 그리고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존귀하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뭐냐면 카바드입니다. 카바드. 이 말의 뜻은 뭐냐면 to be heavy예요. heavy. 그러니까 존귀하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무겁게 너를 취급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존귀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깁니다. 아주 무겁게 그렇기 때문에 예배도 막 그냥 대충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다른 것들을 하나님에 관한 것을 대충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귀하다 그 말은 뭐냐면 무겁다, to be heavy. 가볍게 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우리의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단어를 하나님께로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고 있어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여러분, 대통령이 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요. 의전 어마어마합니다. 뭐 의전과 경호가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여기에 뭐 조금 높은 사람 뭐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뭐 준비하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을 가볍게 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좀 트럼프 안 좋? 이거 방송에 또 듣고 있지는 않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설마? 우리가 좀 트럼프를 안 근데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하여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소홀히 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게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무게 존귀한 사람이에요. 영어 표현대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카바드. 너는 카바드다. 너는 뭐라고 하냐면 무게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결코 가벼운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볍게 여기죠.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를 가볍게 대하지 않으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씨, 김씨, 이리 와봐, 저리 와봐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은 알바생이라고 무시하고 기간제라고 무시하고. 제가 대학 때 겨울방학 때 추우니까 그때 아르바이트를 뭘 했냐면 장난감 배달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장난감 배달이 뭐냐면 미국에서 쓰는 이렇게 큰 장난감, 집에 쓰는 큰 장난감들 있잖아요. 미끄럼틀 이런 것들을 사면 그걸 사면 이제 돈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애들이 금방 크니까 이게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쉐어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회사에서 큰 장난감들을 구입해서 이제 그 일주일 회원제로 해서 이제 이 장난감은 이 집에서 일주일 놀았으면 애들 또 일주일 놀고 나면 또 싫어하니까 그럼 또 이 옆집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근데 장난감 배달을 하는 거예요. 차에다 실어가지고 봉고에 실어가지고 저는 이제 배달 이렇게 막 돌렸어요. 어느 날 어떤 집에 갔어요. 어떤 집에 가서 장난감 배달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 젊은 엄마가 저한테 기사님 부탁이 있대요. 그래서 네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애가 너무 공부를 안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 달라요. 너 공부 안 하면 아저씨처럼 이렇게 힘든 일 해. 이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젊은 엄마가 제가 그 말을 듣고 순간 머리에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지? 이걸 그대로 해야 되나? 잠깐 있다. 저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가볍게 볼 수 있어요. 내가 뭐 하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나를 가볍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갔더니 회사에서 잘라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소모품 취급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하고. 그런데 저 말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너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너는 결코 가볍지 않다. To be heavy. 넌 나에게 굉장히 아주 소중하고 무거운 존재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존귀하다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께로만 쓰고 있는 단어인데 노예로 팔려서 지금 이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거기서 엔터테인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 눈에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 그냥 쉽게 다룰 말씀이 아니에요. 그 뒤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하리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냥 단순히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즉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 대신 다른 사람들을 내어줄 것이며 다른 백성들을 내 생명 대신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개역 개정의 지금 성경이 조금 어려워서 이거를 공동 번역은 아주 쉽게 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니 그러니 어찌 해안 지방을 주고서라도 너를 찾지 않으며 부족들을 내어 주고라도 너의 목숨을 건져내지 않으랴, 이 뜻이에요. 너가 존귀하고 보배로워서 내가 이제 해안 지방을 내가 내어주고서라도, 내가 다른 부족들, 다른 백성들을 내주고서라도 너의 목숨을 이제 건져내겠다.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이 바벨론 사람들을 멸망시켜서라도 너를 데리고 다시 이 기도의 성산 예루살렘, 내가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을 다시 그래서 읽어보면, 너가 내 눈에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며,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내 가치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가치가 무거운 것이고 내가 보배로운 것이고, 그리고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너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너의 삶을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해양 지방을 내가 가치 있게 보지 않고, 그리고 다른 목숨을 내어주고서라도 너의 삶과 너의 목숨을 건져낼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사야서의 말씀이 또 선포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바로 이사야서 43장 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지명하시죠.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해서 애굽을 속량물로 줬고, 애굽 그 강성했던 나라가 힘을 잃게 됐고, 바벨론이 강성할 때 그 과거에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해서 구스와 스바를 멸망시켰고, 내가 이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값어치 없게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는 그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할까요? 아닙니다. 엄마도 사람이야 라고 외치는 그 엄마에게도, 미국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하나님 한숨밖에 안 나오고 있는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유 없이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제대로 해놓은 것도 없고 밤낮 열심히 일하는데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까? 어딘가에서 속 시원하게 하소연을 하고 싶은데 할 사람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냥 나이 들면서 계속 눈물만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까? 고난과 힘든 날의 연속입니까? 물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사야서 오늘 43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고, 인생을 살다 보면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난 고난이 없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되돌아봤는데 내 인생에 고난이 없었던 것 같아
같다고 느껴지면 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역사하신 것입니다. 왜 고난이 없었어요? 고난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여기는 미래형으로 쓰여 있어요. I will be with you. 미래형.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함께 지날 때 너희와 함께 했었던 거 기억하지? 앞으로 또 그럴 거야. 언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널 때, 그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홍해를 건널 때 물이 침몰하지 못했잖아요. 내가 과거에 그랬었던 것처럼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도 그럴게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다니엘에 있을 때 그때 얘기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세 친구가 불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불꽃이 사르지 못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사야서 43장은 바벨론 이 유수의 끝부분에 해당해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에게는 바벨론 유수 시작될 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거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거야. 이 말씀 가운데 너 옛날에 너네 할아버지쯤 되는 그 다니엘과 그 세 형제 기억하지? 그때 그 사람들이 너 불구덩이에 들어갔던 거 기억하지? 너네 조상들에게 그 얘기 들었지? 너네 할아버지한테 들었지? 그때 내가 어떻게 했어? 내가 그 사람들의 머리끝 하나 다치지 않게 했어. 그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형으로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너를 이 바벨론 백성의 목숨을 희생하고서라도 구할 테고, 그리고 내가 불꽃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안 하시고, 과거에 안 하시고 약속을 하신다면 진짜 이럴 수 있으나, 과거에 이미 하신 것을 알고 있다면 그러면 또 하실 분이시고 또 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난 가운데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놔두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보고 참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함께 할 것이다. 모두가 다 기억하실 줄 알고, 이 함께 하다고 하는 구약의 단어와 신약의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구약의 임카, with you, 임카, in you. 그냥 옆에 서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in you. 네 고통 가운데 있겠다고 하시는 말씀. 그리고 또 에고 에이미 메카소, 메카라고 하는 말, 그 뜻은 time of maker,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내 시간이야.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은 이제 내 시간이 시작됐어. 내 시간이 시작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문제 가운데 계십니다. 메타, 하나님의 시간으로 다스리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에도 시편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는 본문 말씀 이사야서 43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라. 하나님은 여호와 야훼 스스로 있는 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것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음란과 각종 중독과 마약과 죄악 속에서 망가져버린 우리의 삶을 살려낼 거룩한 분이시며 그는 창조자이시며 이를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이시며 그는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이시며 그는 우리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를 보배롭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했으며 너는 내 것이라. 시편 100편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기르는 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여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자아성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까?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고 깨달으시고 아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너는 보배로운 자다. 너는 두 번째,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은 우리가 가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보배로운 자, 너는 valuable, 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세상은 얘기합니다. 너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너는 그냥 뭐 이리 가고 저리 오라면 오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는 to be heavy, 너는 무게가 아주 있는 존귀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며 소중한 존재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소유로, 그의 기르시는 양으로 세상을 당당히 이기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